예,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몇 절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사실은 오늘 조금 생뚱맞게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 앞에 제시가 됐는데, 최초의 시험은 누가 했죠? 최초의 시험은 창세기 3장에 뱀 사탄이 이브를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몇 가지 시험이 있는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시험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3장에서의 뱀 사탄의 이브를 시험한 시험은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브는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느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2장 25절에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으로 3장을 시작하시게 되는, 2장을 마무리하고 3장을 시작하시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사람의 마귀 앞에서 이 시험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시험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육신적인 본능은 그 시험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본능이, 육신적인 본능이 시작될까요? 창세기 3장에요. 벌거벗은 것을 이브와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옷을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그 본능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렇게 인색한지 아십니까? 다름이 없어요. 그것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 명제가 가장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됐잖아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그러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우리들에게 오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무엇과 연결됐습니까?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은 싫고 생명의 면류관은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싫고 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구가 됩니다. 우리의 능력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발견되어지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위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 그리고 반드시 그 시련을 거쳐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고. 이 말씀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는 나의 목자라고. 그 목자는 어디로 이끌어 가신지 아십니까? 항상 그 목자는 여러분들에게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호렙산 뒤편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목자는 항상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양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발견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무능. 목자가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언제나 자기 위치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염소로 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셔야 했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기를 그런데 거절해요. 모든 양들은. 그러나 목자는 반드시 그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시도하십니다. 호렙산 뒤편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건 모든 양들이 원하지 않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의 골짜기, 그것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코 식탁을 그 앞에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을 정말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풍성하신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위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의 1장 1절부터 족보를 보면요. 14대 14대 14대로 나눠집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언제 기회 있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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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그것이 6,000년 동안 계속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뱀과 사탄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연약함이 벌써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굳건하신 능력의 팔로 붙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은요. 신약과 구약이 어떤 면에서는 명확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은 26장에 최초로 28절에 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가 제시됩니다. 새 언약의 피, 신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은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이 신약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27장으로 넘어가서 주께서 37절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51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 (9장 16절이죠)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피는 곧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자,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였느니라. 다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20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그분의 몸이 찢기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찢기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과 경륜이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주님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이었던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꼭 무엇과 같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 이삭을 예수님의 모양이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바쳤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렇게 위에서 찢으셨습니다. 그 몸을. 자, 마태복음 27장은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합니다. 요한복음의 신약은 어떻게 제시될까요? 요한복음의 신약이 어떻게 제시될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거든요.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다윗과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신다는 이 관점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조명을 여러분들에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넘겨주고요. 요한복음은 13장에 무슨 말씀이 있죠? 주의 만찬이 나옵니다. 주의 만찬이 나오고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뗍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이거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고. 주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은요, 주님의 다 이루심에 근거하는 겁니다. 예. 주님의 다 이루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든 풍성함을 이루신 은혜의 주님께 속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그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풍성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는 바로 이 풍성함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은혜, 곧 교회의 특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은 무엇으로 시작하려고 그러죠? 주님의 이루심을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루어 가려고만 노력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만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큰 것을 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큰 것을 이루신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죄가 없을 때는요. 7째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있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서 나와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장받아야 하고 모든 것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은 땀 흘리는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카인이 밭을 갈아야 돼요. 이 땀 흘리는 것은 어디서 최초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죄의 결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흙은 땀을 필요로 하고 땀을 흘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혼이 땀을 흘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영이 땀을 흘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땀의 이유는 육에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육신의 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과 혼의 쉼을 갖기를 원한다면 믿음 하나면 족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시 정의할게요. 왜 시험 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왜 유혹되죠? 여러분들의 육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누가 복음을 전했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도 바울을 가장 거부하고 배척했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육신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왜 목자를 치봤죠? 그 양이 양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을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사도 바울을 거부해요.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육신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 사도행전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4장이죠. 5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누구에게 소요를 일으켰다고요? 온 유대인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단의 두목이 됐고 왜 소요를 일으켰죠?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의 종교성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자랑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쓰여졌던 수건이 그들을 가렸어요. 무엇을 향해서 가렸죠? 빛 대신 진리 대신 생명이신 주님을 향해서 그 눈을 가리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비늘 같은 것이 그 눈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말씀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단이 됐습니다. 14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단이 됐죠? 행위를 근거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율법일 뿐만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했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요, 눈 하나를 가지고 둘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죄와 세상과 육신적인 가치를 무덤에 다 장사해버리시고 새 생명 가운데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전 것은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전 거가 뭐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위에 근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면서 거기에 시험받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죠? 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이유는 뭐죠? 영원히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만일에 마귀가 보는 눈, 육신의 눈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를 보신다면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왜 주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에 근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무엇과 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주님의 사랑은 무엇과 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한 바로 그 시선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가짜 사랑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시험 가운데 데려가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기 위한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시험은 분명히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악으로부터 시험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또 시험 받으실 것입니다. 왜 시험 받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 됐다라는 바로 주님의 평가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옳다는 주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명의 일관의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험에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점점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 한 분만이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고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게.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 자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세 절을 읽어드린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독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무엇을 봤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에는요, 창세기 21장 보세요. 11절.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 이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안 봐요. 피를 봅니다. 육을 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가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독자를 안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보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은 독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주시고 가져가실 수 있고 또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소망의 눈을 가지고 본 겁니다.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육을 보지 않은 거예요. 피에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왜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보이는 것, 세상 것, 육신과 혈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사람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여호와 이레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 그렇잖아요. 이는 내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시험당함은 육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육신,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 속에서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십시오. 주께서 보시는 말씀 안에서의 그 빛과 은혜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다시 약속을 버리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오만에 빠졌습니까? 성도들이여,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시작한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풍성함의 보장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평가와 근거를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시편 1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옮겨놓은 나무들입니다. 강가에 옮겨놓은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메마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위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가 뭔지 아세요? 이 부분도 잠깐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성경의 모든 열매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열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 생명은 날마다 풍성한 것이고 만족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